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한미꽃 아닙니다. 예, 잠미입니다, 잠미.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 모두민족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정탐꾼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우리 강영승 권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정탐하고 가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문득 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으니까 이 설교를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15장과 함께 누가복음을 딱 펼치시면 한가운데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찾았는데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장이 존재의 문제라면 16장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멀리 떠난 잃은 양과 같았고 호황방탕하게 방황하며 살아간 둘째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세마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지금까지 맡았던 청지기 직분을 정리해라. 그만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한 회계 잔부를 잘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영수증 꼼꼼하게 잘 붙여서 회계 잔부 잘 맞춰서 수익과 지출 잘 맞춰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청지기는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은 해고하고 말고 이럴 게 없잖아요. 종은 그냥 보내는 거지 해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청지기 직무를 위해서 고용된 아마 직원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절은 청지기의 독백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실직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겠습니까?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못 먹고 살아갑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정쟁 때문에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IMF 당시에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에는 잘렸다고 말은 못하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는데 갈 데는 없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 생각할수록 많이 막막했을 겁니다. 청지기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제 힘쓰는 일을 하자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부릅니다. 한 사람씩. 내일이면 잘리니까 오늘 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요. 오늘 부릅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청지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겠죠. 청지기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나무를 짜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100마를 만들려면 3년간 일을 해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마를 50말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1년 6개월치의 연봉을 깎아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깎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당시의 기름보다 먹는 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밀 100석은 7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석을 깎아줍니다. 이상하죠? 기름 100마리 빚진 사람에게는 50마리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7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이제 20석밖에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밀 20석 역시 1년 6개월치의 연봉을 깎아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밀 20석은 1년 6개월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과 똑같이 1년 6개월치 연봉을 깎아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말이 없겠죠. 누구는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적게 깎아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깎아주고 왜 저는 이것밖에 안 깎아줍니까? 이러면은 이제 깎아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년 6개월치 연봉만큼 깎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는 회계 잠보까지 조작하고 하니까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공금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보시면 청지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행령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금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두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이제 내일이면 해고를 당해서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직자가 된 청지기가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실직이 된 이 청지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1년 6개월치 연봉을 삭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제 좀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빚에 대한 부담감을 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잘해주지 않겠어요? 저도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결론이 8절 후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내일 해고를 당하니까 해고 당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불신자들도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그런 걸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허송 세월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제물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리킵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고 빚진 사람을 자기 친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것처럼 친구를 사귀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취직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해고를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끝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지기가 자기 돈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돈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돈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뭐랍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 누구 거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적신으로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의 것, 즉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도. 우리 게 뭐예요? 우리 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 집, 재능, 물질은 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 거예요. 영주할 처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것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주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하 속에 충성이란 말이 4번 나오고 있어요. 4번.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지혜롭다 얘기하죠. 지혜롭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일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 얘기합니까?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대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면 주님이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신방을 하러 갈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하러 가니까 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으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화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더욱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랑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해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살아갈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죽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돈과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다시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 욕심과 망존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저기 양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된대요. 학원이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부부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진짜 아껴 쓰고 차도 이렇게 작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에 걸려요. 유방암에. 그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껴서 뭐 하겠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쓰자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가가지고 벤츠를 사고 케이크도 이렇게 생일날 케이크를 초대받아서 갖다 놨는데 케이크 몇백만짜리 케이크 있다대요. 몇백만짜리 케이크. 뭐 엄마 사지도 못하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이 생일이라도 축하해 줘야 된다고 몇백만짜리 케이크 쓰고 막. 요즘 뭐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돈을 펑펑. 아껴서 뭐 하겠노 하면서.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아픈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쓰면 사라지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 다 쌓여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왜 보물을 쌓죠? 천국 갈 거잖아요. 네가 쌓아놓은 거 천국 가면 다 있잖아. 천국 가면. 일단 보물 쌓는 거예요.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건 다 없어지지만 천국에 쌓아놓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헌신, 섬김, 봉사, 물질 다 천국에 쌓여 있잖아요. 보물에.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좀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 쌓아놓은 게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업과 나눔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해져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육체도 받으십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마구마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데 이상한데 엉뚱한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 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보니까 작정서를 안 내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내가 꼭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교회 올까? 힘들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놓고 작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해고당한 날이 옵니다.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서 없어지지 말고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9절부터 32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다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끝은 회개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다시 가면은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얘기하죠. 그건 안 된다. 죽은 사람이 다시 가는 일은 없다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재물에서 회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잘못 사용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민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조재선 선교사님이라고 일평생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의료 선교를.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그 현지인들을 또 치료하고 또 그들을 돕고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김해로 오셨는데 이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김해 한가족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임종하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핀 주사를 맞고 계셨습니다. 전신이 맑았다가 흐려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또렷해질 때마다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만나는 간호사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대요. 복음을.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보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선산에 묻고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 비석을. 근데 이제 비석에다가 성경 구조도 적고 뭐 하고 싶은 말도 적고 해서 이제 비석에 많은 글을 적고 싶었는데 비석이 작아가지고 많이 적을 수가 없대요. 비석이 작아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보, 당신 비석에 내가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파키스탄. 그 한마디 하십니다. 나의 사랑 파키스탄. 성산이 아니라 나를 파키스탄 병원에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은 일평생 파키스탄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가셨구나. 끝까지 파키스탄을 가슴에 품고 떠나셨구나. 참 그게 마음에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뵙고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선교사님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남아있던 재정도 모두 파키스탄 병원에 후원금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긴 3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3가지 유언.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번째, 주의 성수를 꼭 해라. 세 번째, 11조 생활 잘해라. 이 세 가지 이유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성교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계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유방암에 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천국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주의 일도 감당하시고 교회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못 섬기시는 분들은 기도로 섬기시면 됩니다. 노 선지자 사무엘은 은퇴식에서 아직 자기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오늘 은퇴하지만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현역에서 뛸 수 없다면, 섬길 수 없다면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학습 세례